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잘 믿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 시작하면서 영혼의 만나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영혼의 만나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렇게 정했고요. 영혼의 만나 동행, 창세기 5장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아멘. 잠깐 제가 전어 이야기로 글을 편집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전어는 귀한 음식을 시킬 때 덤으로 서너 마리 구워주던 천대받는 생선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시가 많고 기름기도 많은 생선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을 전어라는 말이 생기면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전어 맛이 더 좋아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은 그대로입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전어에 입혔더니 굴빛 부럽지 않은 생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말이 유래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 속에 집 나간 며느리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시집살이가 괴로워서 누구나 집 나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전어가 대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어를 먹으며 내 마음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가 있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송이 있어서 빨리 빠꾸 시켜야 돼요. 그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패러디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흉악범이 19년 동안 교도소 복용을 하고 방금 출소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 기독교 TV를 통해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즐겨서 보고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마음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랬대요. 이 남자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 자신이 감옥에서 주로 듣던 큰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그 목사님과 하루를 보내고 싶은 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개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었던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에서 내려서 그 큰 교회 입구에 갔는데 놀랍게도 운명처럼 꿈에 그리던 TV에서만 보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막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잘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를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베란다도 괜찮고요, 다용도실도 괜찮고요. 저를 하룻밤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시간을 좀 내서 저와 대화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의 승용차를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과연 이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은 이 남자의 부탁을 들어줄까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질문. 이 남자의 부탁을 이 목사님은 들어주어야 하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그냥 뭐 잠은 재워달라면 재워줄 수 있겠는데 차는 못 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고를 치고. 그 내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방금 이야기해드린 이 이야기는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저 책을 패러디한 거예요. 모방해서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인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담고 있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 19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하룻밤 잘 곳을 찾는 장발장과 이 미리엘 주교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미리엘 주교는 옥에서 이제 갓 나온 장발장에 의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장발장이 귀한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나요. 근데 그 다음날 경찰이 주교궁에서 은식기를 훔쳐온 이 장발장을 붙잡아가지고 미리엘 주교 앞에 장발장을 끌고 옵니다. 끌려온 장발장을 보고 미리암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여,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당신의 소유인 은촛대도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만나서 변화된 사건이 이 어쩌면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성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쩌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참 쉽지 않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17년, 이제 1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어느 분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지갑도 잊어버리고 신용카드도 다 잊어버려서 지방에 내려갈 차비가 없으니까 목사님 좀 차비 좀 달라고.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양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때가 묻었는지 아니면 약아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시골에서 처음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있는 토큰, 옛날에 토큰이 있었죠. 그 토큰. 제 용돈이고 토큰이고 다 털어서 탈탈 털어서 줬어요. 제가 있는 거 다 줘서 빈 털터리가 됐는데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를 하던 우리 형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를 측은한 모습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당했다. 뭐 했다고요? 당했다. 알고 봤더니 그 놈이 지방에서 올라온 놈이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당했어요. 그러기 당하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 중에 1명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뱀같이 뭐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무조건 사기꾼한테 당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의 자리로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교회 밖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주후 40년경에 로마의 기독교 인구는 불과 1000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1000명이면 지금 어지간한 한 교회 숫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 인구는 매년 40%씩 증가해요. 그래서 로마 인구의 절반인 3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는 식민지 유대 국가의 조그마한 종교. 그런데 그 종교가 제국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성장의 비결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리 길진 않을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은 지금처럼 요즘과 같이 훈련된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교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전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공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배당 건물도 없었고 그들은 가정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존중하고, 기독교인의 공동체에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봐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넉넉하고 가진 자들은 신앙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공동체의 가난한 형제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금의 교회는 어떤가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안 맞고 분란이 생기면 한 번 왼수는 평생 왼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노예 임원으로 노예를 섬기면서 우리 노예에 한 15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 조정위원도 제가 해봤고 노예 재판국 위원으로도 제가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때로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한탕회원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불러가지고 서로 화해 좀 하세요.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화해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화해하겠다고. 그리고는 와가지고 종이를 써왔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조건부 화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용서가 화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그리고는 세상 법정에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장로가 장로끼리 고발하고,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돈 안 내고 구경하는 것 중에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생긴 것 같아요. 지하철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말다툼하니까 옆에 지켜보던 노인이 이렇게 하겠다느냐, 이 사람들아 조용해!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유머가 왜 생겨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최소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내가 좀 낮아지고 양보하고.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러하니까 교회가 1000명 성도밖에 되지 않던 로마에 변방의 식민지 종교인 기독교가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의 성장 두 번째 비결은요, 기독교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뭐 했다고요? 돌봤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165년에서 180년 전까지 로마 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염병, 역병이
돌게 됩니다. 이 전염병으로 전국의 12분의 1, 그러니까 12명 중에 1명은 죽어나간 거예요.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많을 때는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니에요. 인구의 12분의 1이 죽었고 50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역병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정성을 다해서 병자를 치료해주고, 심지어 종교가 다른 이교도들도 기독교인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자들을 돕다가 그 질병에 감염돼서 죽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크게 감동을 받아서 개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중심에 기독교를 우뚝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1세기 기독교인들과 한번 견주어 비춰봅시다.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듣는 여러분들도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유명한 사찰에 가서 사찰을 돌면서 찬송을 부르고, 종교가 다른 나라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한번 우리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가 다른 이교도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그것처럼 우리 김포 남현교회를 와가지고 남현교회 울타리를 계속 돌면서 연부를 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종교 분쟁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우물에서 사랑의 생수를 퍼서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생수의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가지고 사막과 같은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했어요. 이교도들이 전염병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불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과 가정 생활을 성실하게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과 가정 생활을 성결하게 지켜나갔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 로마를 아마 유럽 여행하면 가면 보실 텐데요. 지금 남아있는 건 그 당시에 유적들만 남아있죠.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할 때 정복전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정복전쟁이 끝나고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군인들이 할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소일거리로 주로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주로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리고 여자를 탐하는 일, 그리고 목욕하는 것들. 특별히 권력층들, 대도시의 그런 귀족들에게는 훨씬 더 이런 일들이 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성애가 판을 쳤고요. 낙태와 매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한 결혼과 가정들이 다 깨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여자아이가 출생하면 바로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와 같이 여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성비 있죠, 성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성비를 보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자 100명에 보통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 남자의 숫자가 100명보다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 100명에 남성이 130에서 140명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무참히 죽이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문화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구별 없이 높은 출생률이 있었고, 그리고 혼인과 출생을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로마의 귀족들은요, 정결의 상징인 예수 믿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로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어요. 삶이 곧 신앙이었고 신앙이 곧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가정들이 많이 흔들려요. 통계에 의하면 10쌍이 결혼식장을 들어가면 4쌍, 5쌍이 갈라선다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아픔 때문에 갈라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난 과거에 어떤 이유나 어떤 아픔 때문에 갈랐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의 시간에 묻어두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건강한 가정, 순결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을 기초로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이고 국가가 건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교훈은 기독교인들은 성실히 일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종. 맞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지만 그들은 종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어진 일에 성실했고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 자신도 기독교인이 돼요. 여러분,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주변에. 근데 황제가 지켜볼 때 기독교인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월이 지나면서 1세기 기독교인보다 작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훨씬 좋습니다. 어쩌면 1세기 기독교인들은 문맹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21세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 이 전국 속에 있는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과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부터 100년 전 인구의 0.3%의 기독교인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저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분의 보증수표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야. 우리 부끄럽게도 우리 그런 신뢰성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래요. 기독교 인구와 숫자는 점점 늘어났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순수성도 많이 희석되었고 그냥 하나님을 단지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옵션처럼 생각하고 단일도 손해보고 양보하려는 마음들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듯이 1세기 기독교인들은 부하든 가난하든 그들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섬기고 이웃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드렸고 심지어 전염병이 돌 때도 종교를 초월해서 그들은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